어느 날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여워서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이 우리가 400년 동안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상황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저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딴죽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마음을 아시고 마치 수술칼을 들이대듯이 그들을 향하여서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득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래 초과하다 혹은 넘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은 자연히 말을 통해서 그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있으면 물단지입니다. 푸기만 하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꿀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꿀단지입니다. 푸기만 하면 그 속에서는 꿀이 나올 것입니다. 꿈이 들어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꿈단지입니다. 풀기만 하면 그 속에서는 꿈이 나올 것입니다. 속에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말하는 것도 선하고 행동하는 것도 선한 것입니다.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말하는 것도 악하고 행동하는 것도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이 저절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내 마음 속에서 쌓여서 그것이 때가 되면 마침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음료수 회사에서 그 회사 음료수를 광고하면서 흔들어서 드시면 더욱 맛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흔들면 평소에는 잠재되어 있어서 느낄 수 없었던 특성이 흔들어주게 되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평소에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짐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보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들어서 더 좋은 맛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흔들면 더럽고 추잡한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들었는데도 좋은 맛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평소에 좋은 것들을 그 마음속에 채워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흔들었을 때에 지저분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그 속에 악한 것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소에도 그렇게 악한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말만 골라 했습니다.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군중들의 인기와 수많은 군중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갔을 때에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잠재하고 있었던 악한 생각들이 급하게 그 입술을 통해서 밖으로 터져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35절 말씀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에크발레리인데 이 말은 창고다, 곳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은 창고와 같고 곳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창고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쌓여진 것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쌀이 쌓여 있는 창고에서는 쌀이 나오고 보리가 쌓여 있는 창고에서는 문을 열면은 보리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 창고에서 꺼낸 물건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비싼 것이든지 싼 것이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 자신이 이미 넣어두었던, 창고에 넣어두었던 그것들이 때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채워두었던 것들입니다. 악한 말을 내 마음의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사람은 악한 것을 내 마음 속에 창고에 채워두었기 때문이 그 결과인 것입니다. 선한 말을 내 마음의 창고에서 끄집어내는 사람은 선한 것을 내 마음 창고 속에 채워두었던 그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몬의 성도님, 우리는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악한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선한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말은 선한 말입니다. 착한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나의 교회와 나의 성도들을 이 믿음 위에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신들은 우상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에 그 입술은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말은 얼마든지 많이 해도 좋습니다. 전도의 씨를 뿌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거둘 때도 있지만은 오랜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씨는 뿌려놓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두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바른 말이고 선한 말이고 좋은 말인가 하면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이 좋은 말입니다. 불평의 옷을 벗고 감사의 옷을 입자.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은 내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 입에서 찬송과 감사가 나오면은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악한 말은 무엇입니까?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말은 무엇입니까? 위선적인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남을 속이는 말입니다. 간사스러운 말입니다. 패역한 말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교만한 말입니다. 유혹하는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말입니다. 수근수근하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키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무익한 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으로 레마 알곤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기를 careless word, 부주의한 말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관심이나 별 생각이 없이 대수롭지 않게 내뱉는 말 한마디, 바로 이런 말을 가르쳐서 무익한 말이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하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신앙은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확실히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밝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입술의 열매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선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 서신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편지를 하면서 내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나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입니까? 나는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선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악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로 인하여서 믿음의 형제나 자매들이 오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 더러운 쓰레기들을 잔뜩 가지고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안방에다가 버리고 간다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 집을 어떻게 무시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하고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지르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마음 속에
더러운 말의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막 뿌리는데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말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추악한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밤에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해야지 되는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진실한 말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보다도 거짓된 소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놀이 가운데에 귀속말 전달하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어를 하나를 가지고 옆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은 또 옆에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이래서 10명, 20명을 지나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오면은 처음에 시작했던 문제하고 완전히 달라서 배꼽을 잡고 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이 말은 한 사람을 건너면 자꾸 보태지고 또 한 사람을 지나가면 과장되게 되고 또 한 사람을 지나면 사실과 완전히 다른 말들이 만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된 말, 사실만을 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유익되지 아니한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00%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유익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익하지 않는 말을 믿음이 약한 남편에게나 자식들에게나 이웃에게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를 내지를 못하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드러운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독한 말, 악한 말, 가시돋친 말, 격렬한 말, 과격한 말, 이런 말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주 거칠은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이 팍 죽어가지고 얼마나 부드러워집니까?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로 말을 할 때에 화를 내서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웃으면서 소금 좀 치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싸움 하다가 한 사람이 막 목소리를 크게 막 그렇게 화를 내고 큰 소리를 내면은 옆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쳐다보고 웃으면서 소금 좀 치세요. 그러면은 그 화 좀 식히고 불 좀 죽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알아들으면 수준 높은 사람이고 그 말 듣고도 못 알아들으면 바보 천치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금 좀 치세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양과 같은 사람을 성난 사자로 바꾸어 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자같이 화가 난 사람을 양처럼 순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참 재주가 비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속닥속닥 수근수근 이러면은요, 막 여러 사람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싸우게 만들고 그런 말은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는 깨끗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더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스러워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서라도 내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입방아를 찢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수근수근하고 남의 흉보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만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하여서 이야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성인 언쟁반에 금사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때는 아로색인 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말이 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이 이런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권면을 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이 참말인가? 두 번째로는 이 말이 꼭 할 필요가 있는 말인가? 세 번째로는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를 몰랐다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나무가 바로 그 나무였구나 하고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실로서 나무를 알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것들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참된 것들로 채우고 계십니까? 경건한 것으로 채워가고 계십니까? 옳고 정결한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일본의 과학자 에모도 마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물을 가지고 오랫동안 실험을 하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물을 향하여서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면은 물의 결정체가 흉하게 깨어져서 그 모양이 형편없게 일그러진다고 합니다. 물에다가 악마라고 하는 글씨를 써붙이고 결정체 가운데 보기 흉한 구멍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해주게 되면은 그 물의 결정체가 아름다운 육각형의 모양을 띠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해 하고 고백을 하면은 그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로 물의 분자가 변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 책을 썼습니다. 사람은 그 인체가 70%가 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말에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좋지 못한 소리를 들으면은 상처가 되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 속에 있는 70%가 되는 그 수분, 물들이 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흉측하게 일그러지게 되고 파괴가 되어서 갖가지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듣게 되면은 내 몸속에 70%의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의 결정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금년에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말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말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말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들 삐질라. 전도사님도 사랑합니다. 당신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꼭 전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우리 성문교회에서 최고 멋쟁이입니다. 가장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함께 나눔으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재미있는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은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말을 하면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고운 말을 하는 사람은 생활이 고와지고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은 생활이 험악해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은 당신의 모든 이웃이 친절한 사람이 되고 거친 말을 하게 되면은 당신 곁에 모든 이웃들이 불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당신이 달라집니다. 이런 참 의미 있는 시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나의 일생을 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많은 상처를 안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지독하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복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향해서 연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했는 말은 싹 다 잊어버리고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내가 피해자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손가락을 가지고 삿대질을 합니다. 막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잘못해서 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요, 아주 양심적입니다. 무엇이 양심적인가 하면은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가리고 있지만은 세 개는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니는 한 개 잘못하고 나는 세 개 잘못해서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목사님 나는 피해자예요, 나는 상처를 입었어요 하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아. 우리 서문의 성도님, 이 깊어가는 가을에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공격을 하고 내가 먼저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상처로 아파서 오늘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손을 내밀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과실로 나무를 아시느니라 우리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고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